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조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예배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인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3절 단계 고백합니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천지만물 이으니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배려하지 못하였고 더 지혜롭지 못하였고 더 주의 말씀에 따라 은혜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님 말씀 의지하며 맡겨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이 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을 주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26년 꽃교회 표어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신년 말씀 카드 및 기도 제목 혹시라도 아직까지 뽑지 못하셨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임원 수련회가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항교도소 정기예배가 오늘 27일 화요일날 있습니다.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송교도소 인성교육이 오늘 29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한 교육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방성장위원회 식사 모임이 오는 1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귀한 또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기억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자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꽃교회의 여정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며 나눔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정말 주께서도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귀한지 바라보며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도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저와 우리들입니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한 주의 그 은혜, 주의 그 말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에 보시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요,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1939년 2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왜 감옥에 가셨냐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거든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너희 너무 이 사회를 망치고 있으니까 신사 곧 일본의 신에게 경배하며 너희도 일본의 그런 한 소속이 되어졌음을 인정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목사가 신사참배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동조하지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귀한 순교자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함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상할 대로 상하시고 맙니다. 수많은 고문과 고통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문이 무섭습니다. 혹여나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약합니다.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많이 무너져 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되게 무너져 있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혹 무너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언자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더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동요해서 따지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해야지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하냐라고 소리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만한 힘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은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때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앞지 앞에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추악한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걸어갑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권력과 독재 앞에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약한 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독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픔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 북한에서 온 한 군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서 링게를 놔주는데 그 링거 위에 이상한 건덕지가 막 떠 있다고 하는, 불순물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오염된 거죠. 그거를 간호사가 놔줍니다. 그걸 맞고 나서 그 군사는, 그 남자 군인은 밤새 고열로 알아 눕는 거예요. 왜? 세균이 들어왔으니까. 해열제를 먹고 겨우 안정을 취했는데 다음날 또 동일한 링게를 갖고 와서 그거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링거를 맞고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열로 힘들었는데 이거 또 맞아야 됩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거보다 조금 덜 감염된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군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링거를 뽑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은요,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어제보다 더 나은 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세례 요한이 말씀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받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너희가 다시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힘드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평안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허락되어졌고 은혜가 더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과연 제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과연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약하니까요.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픔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힘듦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이니까요. 열왕기하 33장에 보시면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살 소년이 왕이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신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 왕과 달리 친아시리아 정책을 가졌던 수많은 신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왕이시여, 이방의 신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방의 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많은 신하들이 므낫세 왕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왕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약하니까요. 12살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웠겠죠. 걱정되었겠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떠했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달리 풍요의 신, 쾌락의 신, 그런 것들이 보여짐에 따라서 이 므낫세는 거기에 심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더 신당들을 세우고 더 많은 제단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급기야 므낫세 왕은요,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들여버립니다. 왜? 당시 몰락이라고 하는 이나 그리스 등에 숭배하는 제의적 행위에서요, 사람을 그렇게 제단 위에 들임을 통해서 신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을 통해서 그 신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왜 그렇게 할까요? 나약하니까요.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아들들을 그렇게 제단 앞에 드리면서까지 자기는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므낫세에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끌려간 므낫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 왕이었고 신앙에 분별함이 없었고 주변 소리를 따라갔던 나약한 자신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찾음으로 나아가는 그 므낫세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제약되고 우상을 따라갔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좀 돌이키면 안 되겠니? 너의 생각을 좀 돌이키면 안 되겠니?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면 되는 거야.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왕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인데 다시 왕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괜찮아. 너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리고 므낫세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므낫세는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압합니다. 그리고 세워졌던 그 신상, 그 제단들 앞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힘듦과 어려움에 빠져서 나의 모습과 나의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나약해진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만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부되어진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나라가 잘 세워질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선생님입니다. 그럼 나의 제자가, 어떤 제자가 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할까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 나의 뜻을 더 잘 따라갈 거니까. 나의 뜻을 더 잘 이뤄낼 거니까. 더 유능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부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부르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이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베드로도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에게 고기가 있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 시간에 따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초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야지만 고기가 잡힐 것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갔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죽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고문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거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삶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로 채워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그의 마음을 찢어놓은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놓지 않으셨구나.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놓아버리십니까?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왜 그 생각에 갇혀서 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나의 나됨,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시간과 그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꽃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루하루 버텨가는 게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고통이 혹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을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맞지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결코 허락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주님, 저도 괜찮습니까? 주님, 저도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나약한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냥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괜찮아. 나아오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른지 어떠한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와 한다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버릴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거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간격을, 예배의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거라면 너무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희 딸 다미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봐도 제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어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그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모습 그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고 나는 너무나 고맙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단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도 괜찮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힘 놓아 안고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열지요. 돌아온 탕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그 돈을 다 날렸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저인데 저도 괜찮을까요? 제가 과연 아버지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마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저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저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예배면 돼. 너의 예배면 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삶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정치의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리석은 위정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긴 그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배자로 서고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 입은 예배자들이 오늘도 되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괴로운 가운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저도 괜찮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